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리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은 독일 나치십에 처참한 학살에 쫓기던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가 발각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텐 붐 여사, 코리 여사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방된 코리 여사는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한 번은 코리 여사가 당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있던 소련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그만둘 것을 권했지만 코리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에 도착한 후에 세관에서 짐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코리 여사는 하나님이 세관원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가 가방 속에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세관원이 코리 여사를 보고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세관원은 성경이 든 가방을 번쩍 들고 택시 정류장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동행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짐 검사를 해야 될 세관원이 오히려 짐을 들어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코리 여사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 뜻밖의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큰 위로와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 일상에 숨어있는 기적의 현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애굽의 재앙이 계속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약속을 번복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기 때문에 진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불을 자라하라. 그것이 애굽 문답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들이 그대로 말하되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불을 주시니 애굽 땅의 빛들이 다 이끌어내어 사람과 가축에 되었으니. 바로의 약속 위반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먼지로 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킨님은 출애굽 당시 재앙과 관련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연구가들은 애굽의 지리적 환경으로 볼 때 킨님은 모기 일종인 각다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각다귀는 다리가 길고 몸짓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고 사람들의 눈과 코 속에까지 들어가 쏘아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킨님, 이가 갑자기 덮쳐서 호흡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재앙은 자연의 가장 하찮은 티끌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에게는 자연도 고통으로 반응함을 가르쳐줍니다. 이미 애국 사람들은 신으로까지 숭배했던 나일강으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쓰라린 재앙을 맛보았습니다. 나일강가의 비옥한 땅마저도 그들을 괴롭히는 저주거리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들은 실감해야 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애국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 또한 컸을 것입니다. 이 재앙을 경험한 바로와 요술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변화하여 이를 승리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무자와 사람과 같이 친구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경험한 후에 자기들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했지만 애국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술사들은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한두 가지 이적은 행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이적부터는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적부터 흉내도 내지 못한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모세보다 못한 자신들의 무능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핑계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못한다 핑계로 자신들의 무능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 고백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은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애굽의 신들이 당연히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 앞에서 그들은 애굽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술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하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사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다소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처럼 보인 바로가 세 번째 이 재앙에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 재앙을 겪은 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직도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에 요술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미래를 예측했을 것입니다. 또한 절대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의 슬픔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술과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와 접촉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유로 인해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속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은 결코 피조물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에 이어서 애굽에게 내리신 네 번째 재앙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우리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런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할례를 돌려주니 애굽 사람의 집에 할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 백성과 그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고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함을 예견하신 듯 연속해서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관례에 따라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일 강가로 나왔고 하나님은 이때를 맞춰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와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파리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로브는 단순히 혼합된 무리를 의미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관사를 사용해서 그때 그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일한 곤충의 무리일 것입니다. 이 곤충은 흔히 볼 수 있는 지파리가 아니라 과수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야생파리로 추정됩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 재앙의 결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바로는 그의 고집을 초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허용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파리가 때를 지어 애굽 전 지역에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연과 동물들과 미생물들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불순종의 근원은 교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이 파리떼의 극성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고센 땅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나일강 삼각주 유역의 고센 땅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나일강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재앙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고센 땅만은 재앙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때 이 재앙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파리 재앙은 바로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신의 섭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22절 말씀에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